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부처님 가르침은 이제 스스로에 의지하라는 가르침인데,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가 다 그 스스로에 의지하는 쪽으로 제대로 하는 종교가 많지 않아요. 전부 바깥으로 하나님 믿고 바깥으로 부처님 믿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그 종교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으면, 이 종교라는 건 세상의 가르침인데 이게 엄청나게 이것이 어긋나 있는 걸로 가르친다면 우리가 사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타력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던 사람들은 이 공부를 가르치면은 상당히 헤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이 없는 것이, 옛날에 바깥으로 부처님 부르고 관세음보살 부르고 하던 거를 자기 안으로 이 주인공을 하라는 것인데, 그냥 뭐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주인공으로 바꾸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그렇게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게. 그것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이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법당에 와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떠받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주인공을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부처님이 싫어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건 아니에요. 부처님이 모든 분들한테 스스로에 의지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부처님은 자기 스스로에 의지하는 걸 좋아하죠. 마치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서 이제 자식들이 이렇게 이제 장성해가지고 자기가 독립을 못하고 노상 부모한테 손 벌리고 그러면 부모님은 참 이게 좋아하지 않죠. 당연히. 제가 언제 제 제자리를 찾아서 정말 제 밥벌이를 하고 저렇게 살 수 있는가, 한 걱정을 하게 돼 있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 불교를 믿는 이 자체가 그런 걸 바로 모르게 되면 이상하게 오히려 법당의 경우 그렇게 하는 것이 꺼려지기도 하고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본래 우리의 마음은 그 온전한 부처라는 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게.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쉽게 얘기하면 정신세계는 보이질 않고 물질세계는 보이거든. 본래 그 정신세계에서 내가 나와서 이 물질세계에 자꾸 보이는 거에 이렇게 휘둘리다 보니까 그 정신세계를 잊어버린 거나 똑같아. 그래가지고, 그런데 누구나 그 정신세계가 없으면 또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 걸 잊어버릴 수도 없고 생각날 수도 없고 그런 거거든. 정신세계가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렸건 말건 거기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물질세계는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참 아름답고 어떤 때 덥고 따뜻하고 이런 것도 춥고 이런 것도 다 알고 좋고 나쁜 것도 다 알고 그래요. 그렇듯이 이게 정신세계는 물질세계는 이만큼 커, 바퀴가. 정신세계는 요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한 바퀴는 크고 한 바퀴는 작으면 어때요? 불안정하잖아. 그래서 우리 사는 게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게 지금 마음대로 안 되고 어쩌고 모든 게 고달픔이 오는 것은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극락세계 하면 새소리도 법문으로 들리고 물소리도 법문으로 들리고 뭐 그런다고 그러지. 그런데 참 그 표현이 참 아름답게 돼 있잖아요. 무슨 시기절 같이 말이죠. 근데 그걸 법문도 잘 들어야 돼. 책을 봐도 잘 들어야 되고 법문도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새소리 물소리만 법문으로 들리나? 남이 욕하는 것도 법문으로 들려야 되고, 남이 잔소리하는 것도 법문으로 들려야 되고, 우리가 병이 들어서 아픈 것도 법문으로 들려야 되고, 암이 걸려서 죽는 것까지도 법문으로 들려야 돼. 그래야 극락세계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지금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여기가 극락세계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내가 말하는 그 껍데기만 보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아이, 스님 다 좋은데 어떻게 암으로 걸려서 죽는 것까지도 법문으로 들린다 그러면 좀 너무 표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암이 걸려서, 죽는 것도 법문으로 들리면 암이 나버려. 내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게 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이 정신세계는 말하자면 내 아버지나 똑같아. 아버지라 그러면 또 어떤 고약한 여자분들은 왜 아버지라 그러냐 엄마라고 그래야지. 그러고 따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 뜻으로 잘 알아들어야지. 그런 거 가지고 째째하게 따지고 그러면 안 돼. 어머니라고 그러면 또 어떠냐 이게. 그렇듯이 이제 왜냐하면 이제 보면 기독교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그 이제 표현을 더 밀접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같아.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되게 하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잘못되게 하겠어요? 다 나 잘되게 하려고 노력하지 잘못되게 할 리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병이 걸리게 하고 왜 암으로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들은 그게 거기서 잘 알아야 돼.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망하는 것 같지 내가 죽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 세계에서 보면 우리가 100년 사는 거는 이게 찰나야. 점에 지나질 않아. 거기서 착각이 오는 거예요. 우리 100년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에 지나. 우리 영원히 사는 게 우리 세계예요, 본래가. 지금 100년 사는 게 우리 그게 다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건데 이 100년은 점에도 지나질 않아. 그러니까 그걸 갖다 우리는 그냥 좁게 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원히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이 치우치게 살기 때문에 그런 암도 오고 그런 게 오는 거지. 나를 죽게 만드는 거는 그걸 깨닫게 위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지금 죽으면 그냥 아주 애고지고 세상이 망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서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넓은 마음으로 그걸 잘 살피고 이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그래서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도 다 뜻이 있겠지.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것도 다 뜻이 있고 하여튼 병이 오는 것도 다 뜻이 있고 그걸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가 모르니까 여기다 이 정신세계 이 아버지한테 주인공 이게 왜 오는지 내가 알게 해 하고 내 지금 아르마리를 거기다 다 맡겨서 거기서 알아지게끔 하는 거야. 말하자면 주인공과 나는 또 하나야. 이해가세요? 주인공이 나야. 이 껍데기가 따로 나가 아니라 이 몸과 주인공과 하나가 돼야지. 그래서 주인공한테 내가 이 물질 세계, 이 현상 세계의 바퀴가 너무 크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그 분별하고 이렇게 따지고 이러는 걸 갖다가 이 정신 세계에 합들여 주는 거야. 그럼 정신 세계가 우리가 약간 치우치게 생각했던 게
정신세계가 좀 커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그걸 이제 알게끔 나한테 본래 부처니까 거기서 알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 몰락 맡기면 다 맡겨놓고 내가 치우친 마음을 거기다 다 맡겨서 거기서 알아지게 해. 그러면 거기도 나니까 따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물질 세계하고 전신 세계의 그 언밸런스 되는 데 의해서 그런 모든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문제를 삼지 마세요. 그걸 다 뜻이 있겠지 하고 그 이치를 알려고 자꾸 이 관을 해야 돼. 정견. 우리 불교의 그 핵심은 그 팔정도의 정견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게 팔정도가 다 정견에 이게 한 굴레에 다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견만 잘하면 뒤에 건 다 돼. 그러니까 그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거 말하면 사람들이 정견하면 그냥 약간 치우치게 볼까봐 이제 발정도 거기에 다 그걸 써놓은 거지. 그게 따로따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볼 때도 다 하나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화엄경, 법화경, 원각경, 하여튼 여러 가지 경전들이 수십 8만 대정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따로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견해가 밝고 이 말하자면 차원이 높은 사람들은 금강경 속에서 화엄경, 법화경 다 알아줘. 이게 따로따로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수행을 먼저 하라 이게. 수행으로서 먼저 자기가 다져지면 경전을 보면 다 똑같이 들리는데 처음서부터 경전 먼저 하면은 이것 따로 보이고 저것 따로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통 무상, 무아, 무심, 연기법, 인연법, 이런 거, 무공, 이런 거 다 얘기를 하면 각각 따로 알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다 같은 말이 돼야 돼. 왜냐면 무상이라는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니까 연기라는 말도 쓰고, 무도 쓰고, 공도 쓰고 그러는 거지. 그게 따로따로 알으라고 해놓은 게 아니에요. 무상하면 다 알아야 되는데, 무상하면 거기 또 편협되게 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연기법으로 하니까 이해가 빨라 잘 돼. 그러니까 연기법으로 이게 치우친 마음으로 막 자기 주장을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딴 사람 말하는 게 틀린 거예요. 말하자면 저 큰 스님 말로만 큰 스님이지 엉터리라고 이러고 그러거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때 불교 신문이나 이런데 그런 데다가 막 올려가지고 막 그냥 비판하고 그래 큰 스님들을 갖다. 왜냐면 자기가 연기법으로 볼 땐 공하다라는 게 맞지도 않고 주인공이라는 말이 실체가 없다는데 또 주인공이야 이래가면서 괜히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 그래서 그게 모두가 다가 한 말씀이라는 걸 모르면 그렇게 따로따로 자기 편견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법을 보고 스님들의 법문을 그렇게 판단하게 돼가지고 오류를 범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딴 사람들이 그걸 볼 때 혼란을 잃는 거야. 그걸 편견되게 그걸 또 진짜로 알아듣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교를 열심히 한다는 분들이 더 정신 차리고 공부하지 않으면 괜히 공부 섣불리 하는 사람들한테 다 그냥 이상한 의식을 심어줘 가지고 공부를 못하게 만드는 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많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사람이 참 성품이 좋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따라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데 그 사람이 이 공부에도 편견심이 있으면 올바른 판단이 없으면 그 사람 다른 그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이 다 의식이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의도한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갖다 이상하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더 공부 열심히 잘해야 돼요. 올바로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돼. 주위에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에 남의 존경도 받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못하게 되면 의도가 아니게 딴 사람까지 그냥 다 공부를 망쳐놓는 거야. 그 망쳐놓은지도 몰라. 모르니까 더 문제야. 알면은 누가 그러겠어요? 자기도 세상을 바로 살려고 불교를 믿는 거고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왜 남을 갖다가 그렇게 잘못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들리는 것 같지만 생각으로 많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내가 바로 공부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데 가서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정신이 확 번쩍 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공부한 게 이게 뭔가 색다른 느낀 거지. 느껴가지고 적더라고. 막 메모를 해서 다 적고 그랬는데 그 사람하고 친한 이제 그 사람을 갖다 찾아서 만났는데 그 다음부터 싹 달라지는 거야. 그건 또 그 사람 탓할 것도 없고 자기가 모자라면 그런 데 휩쓸려서 잘못 듣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자기 들어본다, 괜찮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갔더니 그거 아니야. 그게 이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소문만 얘기해가지고 큰 스님 어떤 큰 스님 얘기했는데 거기 사입이래. 그런 얘기 듣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확 정신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서 들었을 때 그게 자기 볼 때 옳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와가지고 자기가 따져보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누가 질문하면 싫어하질 않잖아. 곤란한 질문을 해도 내 싫어하질 않잖아. 그럼 얼마나 다행이야. 그럼 와가지고 끝까지 따져보는 거지. 스님, 내가 사회에서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스님이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이거 틀리는 것 같은데 스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고맙게 생각하지. 아이고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오히려 이뻐하고 또 좋아할 텐데. 예?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공부하는 데는 그러한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서 헛발질 하면서 헛발 걸음을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인연이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그렇지만 와가지고 여기서 일단 끝까지 그냥 나한테 질문해가지고 아주 그냥 다 이해가 될 때까지.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가면 되는 거지. 아니 왜요? 여기 뭐하러 와? 더 좋은 데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딴 데도 맞고 여기도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처음에 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게 이해가면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거고, 그죠? 나는 아니야. 그러면 그때 가면
아니, 끝까지 나한테 따져서 자기가 여러 번 이렇게 내가 말하는 걸 뒤집어서 또 질문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내가 틀리는 거지 뭘 그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바른 길로 가야 이제 이 공부가 실질적으로 향상이 되는 거지, 바른 길로 안 가게 되면 계속 방황이 되는 거예요. 방황. 나는 경전을 많이 알고 뭐 온갖 질문 누가 해야 되는 거 다 알아듣고 설명도 하고 그래도 그게 방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이해가 안 가면 나한테 끝까지 질문해서 돌파구를 찾고 그러세요. 그냥 어정쩡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실질로 수행하는 방법을 하여튼 어느 정도 납득만 되면 실제로 시키는 대로 한번 열심히 해봐서, 그리고 그냥 멍청하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 열심히 해서 또 자기가 공부한 성과를 갖다 또 서로 토론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점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공부가 일단은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중심이 잡혀야 돼. 중심이 잡혀서 공부가 하나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제 어떤 보살님은 글쎄 먼 데서 오는데 그쪽에 어떤 큰 스님, 조계 중에서 제일 큰 스님이 있다니까 그 법문을 듣고 가서 그랬더니 자기가 들을 때는 마음에 안 와닿는단 말이야. 그래도 아이고 그 모든 분들이 다 훌륭하다 그러는데 그래도 가서 또 한 번 들어야 돼. 또 가서 들어보니까 뭔가 뭐 설명도 괜찮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런데 뭔가 자기는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자기가 관해 본 거야. 이게 관해 봤더니 그 스님은 이제 이론적으로만 많이 하니까, 이론적으로만 많이 하니까, 그러고 이제 깨달은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수행적으로 그렇게 많이 했다고는 거지만 실제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법문을 하는데 중심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는 거야. 왜냐하면 경전에 이것이 각각 다르게 자기가 느끼니까 이렇게 설명할 때는 저리로 갔다, 이렇게 설명할 때 여기 왔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 와서 법문을 들으면 항상 중심이 여기 한 군데에서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알아지는 거지. 공부를 자기가 중심이 서면 그런 것이 알아져요. 알아지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도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진짜 뭐가 큰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수행하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핵심이 중심이 좀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일단은 한 가지로서 중심을 딱 잡고 공부를 하세요.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그러지 말고 한 가지로서 중심을 잡고 하다 보면 자기가 이게 중심이 틀린 걸 알아. 그러니까 불교는 뭐예요? 정견이라고 그랬지. 정견. 바로 보는 거. 이 바로 보는 공부를 실질적으로 자기가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가 한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쉽게 우리 공부하는 것도 주인공 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요, 주인공 공부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할 때 나중에 되게 보면 집착을 해. 오히려 주인공한테 맡기고 이게 방아착 공부인데 오히려는. 근데 괜찮아요. 처음에 할 때는 집착을 해도 괜찮아. 그런데 집착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하다 보면 자기가 정견하고 이렇게 바로 관하는 걸 공부하다 보니까 그리고 가끔 와서 법문 듣다 보니까 내가 이게
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착을 했네?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렇게 알아져서 가는 거예요. 이게 정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딱 알아듣는 사람이 그게 흔치를 않아. 그럼 대근기지. 한꺼번에 딱 알아듣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틀리건 맞건 진짜 시작해봐. 그런데 자기 혼자 그냥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말하자면, 공부하는 도량에 와서 자꾸 본문도 듣고, 도반들끼리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지. 혼자만 그냥, 아유, 책만 보고, 혼자 어디 산속에서 혼자 그냥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스님들도 그랬던데. 그래서 나중에, 글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나보고 틀렸다는 게 전부. 근데, 나이가 나보다 더 많어. 그 나이에 진짜 이거 얘기해줘서 저렇게 바뀔라나. 그래서 내가 그냥 말았어. 그런데, 금강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 해석을, 우리 보통 조계종의 이제 큰 스님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식도 아니고, 뭐 장사꾼 장사하듯이 해석을 해. 그래가지고 내가, 어처구니 없어 하고 그랬는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충분히 그래서 질문도 해야 되고, 그리고, 도반들끼리 이렇게 토론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좋아요. 그래서, 먼저 번에도, 넷째 번에도 이제, 여기,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끼리 이제, 질문이 막 오고 가고 그랬는데, 답답해 죽겠다는 거야, 나보고. 스님, 얘기가 되게 좀 설명해 줘야지. 그러니까, 나도 답답하고. 원래 처음에 이게 공부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무식하게 해야 돼, 이 공부는.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 처음에. 내가, 놓고 맡기는 걸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때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흔치를 않아서 이제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 그래서 난, 모르겠다. 무조건 주인공이다. 그냥 앉아나서나 그냥 그렇게 항상 염불하듯이 주인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언제 보니까 아침에 깨는 게 먼저인지, 주인공이 먼저인지 그냥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공부해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내 생각이 여기 나오는 대로 이루어져. 밖의 일이든 내 일이든지, 여기 내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막 이루어지고 그래. 그런 것들이 공부 과정에서 다 나타나는 거니까, 그거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든지. 우주를 날려다녀도 그냥 대단한 게 아니오. 그래서 옛날에 그 얘기 했잖아요. 손오공이 그냥 여기저기 우주를 날아다니고, 그래서 보니까, 부처님 손바닥 아니더라. 그러잖아. 일체가 다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주인공의 나툼이야. 주인공의 작용이지. 그러니까 내가 작용을 해놓고 그 현상에 내가 놀아나는 거예요. 뒤집힌 거예요, 생각이.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인데 그 현상에 자꾸 내가 또 놀아나. 그러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중생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모든 현상에 아무리 대단한 거라도 그 현상에 끄달리지 말고, 말하자면 먼저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개는 돌을 던지면 계속 돌을 따라간다고. 근데 사자는 그냥 돌을 던지면 던진 놈을 물어버려. 던진 건 뭐야? 다 주인공에서 나왔잖아. 주인공하고 하나가 되니까 날라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에서 나온 돌이 현상을 따르니까
계속 거기에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비유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공부하면서 거기에 이제 비유로 잘 알아들어 가지고 잘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지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그 날씨도 따뜻해지고 그랬으니까 이제 좀 활기차게 공부도 활기차게 좀 열심히 좀 해봅시다. 코로나 때문에 아주 그냥 뭐 절에서 밥을 해주지 마라, 뭐 하라, 아이고 막 그러는데 나는 좀 멍텅구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안 하거든. 아니 밥을 해주는데 이치에 맞게 해주는 거지. 코로나에 문제가 안 되게. 때에 따라서는 김밥 해가지고 모여서 먹지 않고 흩어져서 먹게끔 하고. 그게 유도리가 있어야지. 하지 마라 하면 고번고번 하고 그거만 듣기만 하면 그것도 좀 바보야. 그러니까 뭐든지 융통성 있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도 그래도 많이 우측이 안 되고 우리는 그래도 조금 우측이 됐죠. 그런데 그래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더 활기차게 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고 더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